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참, 웬 은혜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니, 참 이거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Amazing grace. 하나님께 모든 건 돌리며 우리 자판기 가족 한 분 한 분들 환영하며 사랑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유튜브 접속하셨는데 우리 몇 분만 환영하며 시작해 볼까요? 김금자, 올리비아 킴, 빛걸음 이순분, 광미서, YS 킴, 이윤자, 김혜수, 피아노 참여 라피르, 소망이, 김정순, 양에스터, 박미자, 배선자, 후자이, 주님사랑, 장경순, 주주마, 민은혜, 강수영, 정혜원, 김용수, 고은영, 남이양, 미윤석, 주은청, 황여자, 빛걸음, 피아노 참여, 김현자, 라피르, 북두칠성, YS 킴, 은실리, 좌슈아 윤, 남이양, 샬롬 소피아, 고은영,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적 투자,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시는데 몇 분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윤금자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서적 헌금, 성서적 투자, 하나님의 재정관리법을 알려주시며 그동안 잘못된 관점으로 11조와 헌금 받을 은혜를 바라며 했었고, 사랑의 하나님의 좋으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며 제가 먼저 앞서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인정하며 항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받은 은혜로 올바른 감사를 심으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적 투자의 은혜를 누리며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삶을 실천하며 물질을 흘려보내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어 한 아버지 기뻐하시는 딸로 살고 싶어요. 대공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윤금자 성도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대공사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만 안 하면 이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유영숙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낮에 듣기만 했을 때는 못 깨달았는데 밤에 적으며 공부하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성서적 투자 공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알도하며 투자하게 도와주세요. 가장 안전하게 나누며 누리며 즐기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의 바른 교제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살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곳에 투자할 곳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수익률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대박으로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나누겠습니다. 최신영 목사님, 지금 세상은 돈을 굴려 돈을 만들고 주식, 부동산에 올인하며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의 말씀처럼 땀 흘려 일한 수고로 살아가야 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알도하며 지출하고 성경적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있을지도 모르는 인플레이션이나 대공황 같은 상황을 예비하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바르게 돈을 쓰는 삶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돈의 유동성이 커진 이 시기에 우리가 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리 우리를 세상의 돈의 흐름이나 넘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최신영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님 물어보신 거, 앞으로 올 이런 세상을 어떻게 대비하는 거,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비하는 거 궁금하시죠? 네, 꼭 나누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꼭 나누겠습니다. 꼭 나눌게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2021년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우리 올해 정말 모든 우리 종교의 모습을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되도록 지금 2,400, 500 들어오시는데 우리 모두 세 번 같이 외치고 시작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아멘. 어저께 저희가 하나님께 여러분 같이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성경적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What are offerings that pleases God?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회복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잊지 말아주세요.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ask, listen, discern, obey 즉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찬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적 헌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적 헌금이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흘려보내도록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첫 번째 법칙은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두 번째 법칙은 성경적 지출, 성경적 투자, 즉 성경적 헌금을 늘려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써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사사건건 오직 예수, 사사건건 우산 모델, 사사건건 알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미리 모아주시고 건네주셔서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을 쉽게 설명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쭉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성경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다음에 역대하 16장 9절,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전도서 2장 26절, 그 다음 아시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그 다음 아시죠?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 그러므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쉽게 설명드린 것이 밑에 지금 자막에 나올 텐데 아직 안 나오는군요. 네, 이 모든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우리가 쭉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겁니다.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며 올바르게 알도하며 자유주의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가장 이상적이며 성경적인 헌금의 예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 나눈 결과로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5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넘칠 정도로 가지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출애굽기 36장 6절부터 7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너무 많이 와서 고마 갖고 오라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진짜 너무나 많이 갖고 와서 너무나 물질을 헌금을 많이 갖고 와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넉넉하게 남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헌금하세요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받은 은혜 때문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방금 읽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성경적인 헌금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셔서 본인의 자유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예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공포했을 때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같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미리 애굽 사람 통해서 모아주신 것을 하나님께 넘치게 돌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성경적 헌금이며 지금도 21세기에도 이것이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런 거 보고 싶습니다. 진짜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성경적 헌금의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1. 제일 먼저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모세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의 바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도했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의 말만 듣고 따르는 대신 모든 백성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도했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와 백성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도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미리 모아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흘려보내도록 벌써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모아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네 번째,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모든 면에서 넉넉하게 누리고 즐기며 나누도록 지켜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도자, 즉 모세와 백성 모두 다 먼저 하나님께 알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도하며 자유의지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도자의 말만 듣고 순종하며 따르기 전에 본인 먼저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분별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성경적 헌금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애굽 백성이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건네주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도하며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남용해서 저주받은 사건, 아론 사건이 출애굽기에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없을 때 아론과 백성이 제대로 알도하지 못했을 때 끔찍한 저주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용했어요.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28절 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는 그냥 축복 받고 안 받고 정도가 아니에요. 죽고 살고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올바르게 알도하지 않았고 백성들 역시 알도하지 않고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만 믿고 순종하며 실천했을 때 이런 끔찍한 죽었어요.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성경적 헌금의 가르침만이 아니고 모든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매우 두려운 경고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발 부탁이니 먼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며 올바르게 알도하며 제발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며 올바른 알도하며 실천하도록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의 목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며칠 전에 여러분과 교회에서 통용하고 있는 125가지 이상의 헌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서 그 125가지 이상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걸 나눈 이유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는 돈만 강조하고 돈만 거두는 집단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만큼 너무나 많고 많은 헌금 종류가 있고 이것을 가르치고 통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인정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요? 돈.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는 돈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당연히 필요하죠. 교회의 많은 사역을 아름답게 이어가려면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고 모든 사역은 교회의 주인이 정하고 모든 크리스찬은 교회의 주인을 섬기며 교회의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역과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따릅니까? 이 모든 질문의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 오직 예수님 한 분뿐.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 교회 머리도 오직 예수님. 교회 사역의 방향의 결정권자도 오직 예수님. 교회 크고 작은 모든 사역과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결정권자 역시 오직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 목사님부터 모든 직분자와 평신도들 다 섬기며 따르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 그러므로 딱 한 머리, 딱 한 주님, 딱 한 결정권자, 딱 한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떤 일 하십니까? 목사님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만 올바르게 분별하고 실행하도록 예수님께 세워주신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종.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 모든 크리스찬의 주님은, 모든 크리스찬의 주님은 사역자든 평신도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 역시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아멘?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를 섬기라고 배웠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크리스찬에게 있는 매우 독특한 소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얘기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무아무개 집사입니다.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무아무개 장로입니다.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무아무개 권사,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무아무개 전도사, 목사입니다. 어떤 교회를 섬기는, 어떤 교회를 섬기는, 어떤 교회를 섬기는 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사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교회, 몸 대신 교회를 세우며 돌보며 보살펴야 하는 임무가 있지, 교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맞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고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맞아요.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주인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 교회 결정권자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당회가 아니고 어떤 다른 자가 아니고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의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우리가 세우셨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이 모든 걸 보살피며 세우도록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하여 평신도 사역자, 그리스도 몸, 즉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교회 결정권자도 오직 예수님, 교회 주인, 교회 주님 역시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런 가르침을 들었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자주 히브리서 13장 17절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배웠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온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목사님 숨겨서 열심히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순종해서 복 받으라고. 즉 계속해서 기복신앙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밑으로, 좀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아니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좀 밑으로, 좀 더 위로. 감사합니다. 근데 약물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복받는다고 배웠고 가르치고 믿고 실천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을 우리에게 좀 다른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즉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을 사람으로 섬기는 본이 되라고 모든 목사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목자장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보고 따르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17절이 너무 다르게 와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 보이지 않고 교회의 인도자와 교회의 결정권자는 당회나 목사님을 알고 있을 때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맞는 말씀이지만, 진짜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께만 그분에게 초점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 다른 관점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이걸 보게 된다면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이들을 알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즉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신도까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보고 섬겨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 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다만 그를 섬기되 교회를 섬기라는 말씀 없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섬기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모든 크리스찬은 목사님부터 모든 평신도까지 교회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교회의 몸이시며 머리이신 예수님만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의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교회를 보살피며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매순간 인격적인 만남과 예의 바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매순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 즉 알도 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실히 분별될 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전달하고, 양무리는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기 전에 그들 역시 개개인으로 하나님께 아우도하면서 순종할 때 아름답고 질서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모든 사역과 헌금 역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 목자장이신 예수님과 매 순간 만나며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와 아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양무리들과 나누어야 하며, 목사님 분별한 뜻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사님께서는 양무리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양무리를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목사님은 공포만 하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께서 진짜 아우도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양무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감동 주세요. 성령님을 말미암아. 그리고 감동 주시면서 양무리 역시 하나님과 개개인 만나며 알도하면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설득해야 할 책임입니다. 여러분,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설득해야 되고 감동 주셔야 책임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므로 진짜로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더 급하시지 우리가 급할 이유 전혀 없어요. 초조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의 역할은 매우 단순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압니다. 매우 단순해요. 주의 종은 하나님과 매 순간 만나며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알도하면서 분별해서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누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찔러주시고 감동 주시고 양무리 역시 아우도하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정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일을 이루도록 감동 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는 책임도 하나님께. 그래서 당연히 시작과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하나님께만 모두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일하고 공포했는데, 동참했는데 일이 안 되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진짜로 하나님 뜻인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과 매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며 사사건건 아우도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 이루셔가지고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마다 다 딴지 걸면서 의문을 가져야 될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올바른 질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올바른 질서의 시작은 목사님부터 평신도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목사님에게,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양무리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많은 경우 교회 질서 그러면 목사님부터 평신도, 목사님부터 평신도 가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위에 계세요. 예수님부터 목사님, 목사님부터 예수님. 그러므로 모든 질서의 시작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당회가 아니에요. 목자 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맑은 윗물, 즉 생명수가 위로부터 흐를 때 모든 자들이 질서 안에서 생명수를 받아서 마시며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알파 오메가, 항상 처음자 마지막, 사사건건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아름답게 되어야 되는 것. 그러면 사사건건 먼저 오직 예수. 그 대신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며 올바른 아우도하며 실천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헌금 시리즈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한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세 번째,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순수한 헌금, 헌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그러나 절대로 받을 은혜 때문에 대가성 헌금, 헌물, 헌신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자유지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라. 여섯 번째,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의 바른 교제를 통하여 알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일곱 번째, 이것이 바로 성경적 헌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양무리가 모두 다 항상 알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금, 헌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모든 것을 더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주말 숙제와 평생 축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여러분 7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세 번째,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순수한 헌금, 헌물, 헌신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네 번째, 그러나 절대로 받을 은혜 때문에 대가성 헌금, 헌물, 헌신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자유지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돌려드리세요. 여섯 번째,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의 바른 교제를 통하여 알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세요. 일곱 번째, 이것이 바로 성경적 헌금입니다. 이 7가지를 가슴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나누겠습니다. 리얼 크리스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 알아서 교회를 섬겼고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납작 엎드리고 항복하고 회개하여 오직 예수님만 섬기어 회복되어 아버지 기쁨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지금 2,900명 3,000분 들어오시는데 우리 모두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러 가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목사를 섬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공동체를 섬겼고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목사님과 보이는 교회를 섬기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따랐고 순종했던 것 모두 다 100% 하나님 뜻은 아니었는데 우리는 몰랐고 사람과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목사님들 만나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의 종 찔러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교 의식에 붙잡히지 말고 어떤 종교 전통주의에 붙잡히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며 순수한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우리 모두 항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순수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알도하며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붙잡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시죠? 우리 6월 와보라 광고입니다. 6월 8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줌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찬양 다
초청하는데 엄청 기대하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나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아시죠?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 스테 TV 함께 하니까 꼭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